성도님들 요즘 이제 쭉 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내용이 뭐냐?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죠. 즉 자질이 훌륭했던 한 소년, 이 소년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 어린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은 라마나왑에 있다가 이제 불안해서 도망을 나와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그것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자 어디로 갔냐?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블레셋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놉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성도님들, 이 놉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때 봤던 성소 있죠? 이 성소가 놉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 성소에 다윗이요 혈혈단신으로 찾아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요 성소를 찾아간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성소는 어떤 생명이든지 해할 수 없고 무조건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학생들 데모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교회나 성당 도망갔죠. 왜냐하면 이곳은 공권력이 침입할 수 없었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도피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솥대 같은 경우가 있었죠. 같은 이유로 다윗이 성소를 찾아간 겁니다. 성소 안에 있으면 안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떨며 영접을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지금 다윗이요 현존하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사력을 다해 찾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이 덜커덕 성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야 이거 어쩌지? 당연히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다윗도 역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밀고 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와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내 부하들은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 와놓고 내 부하들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도 이게 악한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결국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거짓말했다. 이것보다는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소에 와서 무기를 찾는 진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성소에서 무기를 찾다니요. 그러면서 이때도 왕의 일이 급해서 자기가 칼이나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냐 했는데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야, 뭐가 참 이상한데 하여튼 정말 성소에 놀랍게도 다윗의 가장 찬란한 승전의 기념물이었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 빈손인 다윗에게 그만한 무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냐? 성도님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 성도님들, 다윗이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칼입니까? 강력한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무기를 찾다가 골리앗의 칼을 보고 이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급하고 무섭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고 있으면요, 딱 드는 생각이 참 안타깝다입니다. 사람은 진짜 약합니다. 힘들고 무섭고 급하고 어려우면 다윗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때론 이런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지고 좀 찌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깨치고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급할 때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보고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변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순수한 신앙을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찾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